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낮에는 30도가 넘어도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8월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아무리 더운 여름도 8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네.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연세계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제 강압 속에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말도 쓰지 못하고 이런 속박 속에 있다가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청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고 해방된 지 72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죠. 8월 15일 지난 주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광복 그러면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끝난 날 하면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직접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맞아야 되고 학대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열심히 농사하여서 배고픔의 서러움을 좀 달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수탈해 가버리고 곡물뿐만 아니죠. 가축도 빼앗아 가고 또 집에 있는 녹그릇이든지 금반지든지 여인들의 모든 것들까지 빼앗아가고 금지 옥역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을 일제 회사에 무조건 끌려가서 일하는 징용자가 되게 만들고 좀 더 크면 총알 바지가 될 수 있도록 군인으로 끌어가버리고 남성들은 이렇게 끌어가고 농사를 지으면 빼앗아가고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놋그릇이나 할 것 없이 다 빼앗아가고 농사도 우리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아주까리 피마다를 짓게 만들어서 그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기름으로 항공유를 만드는 수탈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조 부모님 시대 이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찬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8.15 해방의 감동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 지고 통곡하였던 그분들이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의 기쁨을 만끽한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일제에 합병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합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게 해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런 그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대성학교를 세우고 명동국민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공부한 어른들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쳤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사라져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 두 곳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억압을 풀어주셨습니까? 박해 멍에를 거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날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두 곳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하지 않던 일을 하네. 원래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한 곳과 신약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강론하는 게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또 예배 전체 임내성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1시간에 다 맞춰야 되고 50분 안에 맞춰야 되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바꿔져가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목사들도 같이 춤추고 이런 세대가 되어져 가다 보니까 시간을 찾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세상적인 약속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좀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파송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건데 구원해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성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접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그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죄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억압 속에 있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억압 속에 있었는지, 그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삶일까 하는 부분들을 조명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좀 청산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굽에 내려가게 될 때에는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처음에 예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는 75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백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수가 중다하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는 왕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중다한 민족, 자기 애굽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의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들이 우리 나라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배반하고 그 의적들의 편을 든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람셋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노동력을 빼앗았습니다. 흙을 이기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돌을 운반하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억압하면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이런 고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게 만드는 법령을 통과시켜 놓고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고 또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억압과 착취와 핍박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경찰 국가였어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세상에는 어느 힘을 가지고도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당해서 일제 스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독립자금도 만들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독립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한 번도 변변하게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힘을 모으고 백성들이
그 독립자금도 만들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함께 모여서 독립군에서 훈련도 받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한 번도 일본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일본을 향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나라는 우리 땅이다라고 한 번도 변변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리 전투 같은 전투는 있었습니다. 국지적인 전투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을 대항하여 우리나라를 탈환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서 그 강대국을 물리쳐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독립군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많이 이렇게 모아가고 이 일들을 행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잖아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 세계 곳곳이 전쟁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유럽의 강대국이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이쪽의 나라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 지키기도 힘드니까.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과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저 동남아를 넘어서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온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가미가대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군함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의 세력과 용맹을 떨쳐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독립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세계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독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자폭탄 하나 있는 거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은 우리에게는 이런 폭탄이 수없이 많다. 너희들 까불면 계속해서 초토화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의 나라가 형성되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좋은 거다, 국가의 은혜다, 그냥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아침마다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조일 시간마다 신사를 향하여서 참배해. 그러면 동쪽에 신사를 향하여서 묵념하고 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지. 주 목사님의 아들들 그리고 신실한 학생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옥고를 치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내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적금과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여지는 보험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림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런데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부모님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다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찾아내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열려지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찾는 이, 구하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잖아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워두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세상에 머물도록 놓아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며 함께 흥청망청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학문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소유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고 갖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 민족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선각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백성들을 깨우는 아름다운 선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만이라도 좀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죠. AI, 구제역, 가뭄, 비 피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달걀까지 살충제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 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무지망매한 사람들에 의하여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같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곤합니다. 물론 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차주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을 때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매어달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줄을 대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의 지도자로 보낸다.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가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너를 지도자로 세워놓으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이 너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착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기원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원이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며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존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올무에 얽매여서 죄와 함께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 파멸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던 자들도 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확고한 은혜입니다. 흔들림 없는 은혜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의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좀 없어도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놓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 우리나라에 왜 주셨을까? 이 장만 땅덩어리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남한 땅 왜 하나님이 계속 존속하며 교회들이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을 대한민국 땅에 5개 이상씩이나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국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단과 죄악 속에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파멸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가 장로들을 만나고 말을 하면 장로들이 너를 따를 거다. 네 말을 들을 거다. 그러면 그때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라. 그리고 말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여기서부터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우리 가도록 놔줘라 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내가 안다. 그가 강한 손으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애굽 왕 그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너희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 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면 그 나라를 치면 그가 그제서야 내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거다. 너희를 보낼 때 너희는 그들에게서 은금 폐물 막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을 장식하고 너도 장식하고 몽땅 가지고 들고 나와라.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동안 네가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 품삯을 내가 그때 한꺼번에 다 줄 거니까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애굽 땅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방해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까닭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세상적인 선한 일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속에서부터 왜 건져내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모든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거 온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멸망당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필요했어요. 세상에 문벌이 좋지 않지만,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힘있는 나라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였던 백성들을 택하고 세상에서 힘있는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서 36년 동안 그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그들에게 온전히 다 바치고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또 빼앗기고 아들들도 빼앗기고 농사지어놔도 다 빼앗기고 그런 아픔 속에서 하소연할 때도 오고 어떻게 겨우겨우 모여가지고 뭐 돈 좀 마련해가지고 그 국제회의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미 강대국이 딱 호위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아무리 밖에서 위치고 위친들 전해를 우리나라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는 일 씹어서 와갖고 저러고 있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누구도 그 소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번성함을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마다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존속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원에 감격하여서 생명 주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라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밭에 심겨놓고 날마다 물 주고 북두다 주고 가지를 정리해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갑시다. 복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함께 모아 갑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심으로 번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말씀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앞에 집을 건축한 건축자들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집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번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서 있는 목사들, 진리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오니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